124편 1절부터 124편 8절까지인데 1절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편 123편 1절 함께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1절 끝부분에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어렵다가도 예수님이 보이면 삽니다. 아주 상황이 좋아도 이렇게 무서운 게 보이면 이게 마음이 뚝뚝 떨어집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주님이 보이길 저는 선포합니다. 주님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주님.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주님. 그리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때 보이는 분, 주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양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리고 또 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괴로울 때 주를 보라, 능력의 주를 바라보아라. 이런 찬양처럼 오늘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부른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를 바라보는 당신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왜 주를 바라보느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보면 어느 정도로 주님을 바라보느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종 가운데 허접한 종 말고 진짜 충성된 종은 주인의 손끝 하나의 움직임에도 집중합니다. 집중합니다. 진짜 훌륭한 부하는 자기 리더의 눈빛 하나에도 집중합니다.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원할까? 제가 언제 한번 어느 이제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메시지를 전하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설교하다가 물을 달랠 수는 없고, 근데 조금 멈칫거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을 떠다가 살짝 갖다 놓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하고 고마운지. 그러니까 눈치를 챈 겁니다. 목이 마르다 이렇게 해서 안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임과 멈칫거림을 보고 그걸 눈치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지금 이 순간에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향한 진정한 마음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제와 고난 말고, 이 문제거리 말고, 막힌 문 말고, 진짜 하나님은 그 뒤에 어떤 열린 문을 예비하고 계시고,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시고,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문제 너머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손끝 하나의 떨림, 눈빛 하나의 움직임, 그리고 말 속에 나타난 그것을 내가 보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먼저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영적 민감성이 살아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 주님께 집중.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들립니다. 집중하면 보입니다. 집중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하고 이렇게 있을 때, 목사님이 별 말씀을 안 하시고 갑자기 전화를 해서 그거 있잖아, 거기 그게 어떤 본문이지? 그게 몇 장 몇 절이지? 뭐 이렇게 하십니다. 밑도 끝도 없이 뭐 이렇게 앞뒤 설명 없이 그게 뭐지? 그게 뭐지?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 그렇게 쪽집게도 아니고. 그럼 이제 어떤 시츄에이션 상황에서
지금 뭘 준비하시다가 어딜 가려고 하다가 그러는 걸까? 리더십을 모아놓고 말씀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잠언 29장 18절이요. 맞아. 이렇게 이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집중하면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늘 집중해 있고 바라보고 하면 거기에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속마음이, 본심이 이렇게 들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재난과 재앙이 본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이게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드라이어 가지고 헤어 드라이어로 막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리가 안 들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가까운 곳에 소리가 크면 다른 쪽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내가 잠잠하면 다른 쪽의 소리가 여러 개라도 구분해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집중하면 내 소리를 끄고 내 소란을 끄고 이렇게 집중하면 작은 소리도 들리고 큰 소리도 들려요. 근데 내 속에 왱왱왱왱 소리가 크고 가까이 소리가 크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큰 소리도 안 들려요. 뭐라고?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내 판단, 내 경험, 내 것을 다 이렇게 스위치를 좀 끄고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한다. 근데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들립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2절 끝부분에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면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가?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내 능력으로부터, 조건으로부터, 내 위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숨 쉬는 것도 은혜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요. 밥 먹고 사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요. 그리고 하나하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게 없죠. 첫째는 눈을 들어 주님께 집중하면 보이는 게 명령과 비판과 그런 게 아니라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은혜를 기다리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 시편 34편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를 또 기다리는 거죠. 종이 주인의 작은 몸짓에 집중하듯이 집중하고 은혜를 기다리죠. 그 역사가 구약시대는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신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이 성전 자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데 예수님이 성전이죠. 구약시대는 성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어려운 일 있습니까? 막힌 길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놀라운 역사의 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은혜가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은혜가 오면 멸시도 이길 수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을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심한 멸시가 넘치나이다.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남이 나를 멸시하는 거 참 참기 힘들어요. 운동을 좀 하다가도 넌 그것밖에 못해 하면 기분 나쁘면,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기분 나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멸시를 받는다는 것은 너는 그것도 없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분 나쁜 것도 사실입니다. 넌 그것도 몰라? 모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분 나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멸시 받는 것, 너는 그것도 몰라? 넌 그것도 못해? 넌 그것도 없어? 이게 강하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쌓이는 것이 뭡니까? 복수심이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너는 잘해? 이런 거죠. 이게 쌓이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 멸시도 이길 수 있는 기가 막힌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은혜예요, 은혜. 주를 바라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또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멸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더 강력하면 멸시와 조롱도 이길 수 있어요. 넌 그것도 못해? 예, 제가 못합니다. 일단 받아들이고 그냥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 잘하려고 하지만 여기까지가 최선인데 그냥 못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그게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주셔서 못하지만 인정하고 최선을 다할 때 감동이 있는 거죠.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기심을 일으키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은혜가 넘치면, 분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죠. 고난도 이기는 거죠. 멸시도 이기는 거죠. 또 무엇을 이기느냐? 은혜가 임하면 4절을 보십시오. 4절 우리 함께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라는 것은 공동번역에서는 배부른 자, 새번역에서는 평안하게 사는 자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부자들, 킹제임스 버전은 그러니까 모든 게 쉬운 사람들,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들. NIV는 아주 자만심이 가득 찬 사람들. 생명의 삶 본문에서는 arrogant, 이게 거만한. 그러니까 뭐예요? 가진 것이 많아서 거만을 떠는 사람들. 그리고 뭘 다 쉽게 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조소한다 이거예요. 비웃는다라는 겁니다. 비웃는다. 그게 안 돼? 이거 쉬운데? 이렇게 비웃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만한 자의 멸시가, 교만한 자의 멸시. 이것들이 우리 영혼에 넘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집중하면 넘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당신이 못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못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을 향한 정말 가진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와 그리고 심한 조롱이 세상에 쌓여 있습니다. 넘치나이다. 그런데 그걸 궁금해서 다 듣길 원하고 그걸 들어서 또 그걸 6개월 묵상해요. 그걸 큐티 묵상은 하지 않고 그 나를 향한 그 조소의 눈빛, 멸시의 눈빛, 무시한 눈빛, 무시한 말을 평생, 그 설교는 잊어먹는데 그건 잊어먹지 않아요. 가슴속에 깊이 신비에 새겨요. 그걸 아주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럼 인생이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은혜가 임하면, 주를 바라보고 은혜가 임하면,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셨고 이것도 허락하셨고 이것도 허락하셨구나. 저들에게 없는, 우리 지난주에 찬양한 것처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비록 그렇지만 남이 없는 건 내게 주셨다.
남이 없는 거 내게 주셨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런 멸시와 조소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 은혜가 떨어진 이유입니다. 언제나 비판은 있었습니다. 언제나 조소는 있습니다. 언제나 멸시는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있습니다. 언제나 시끄러운 소리는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요란합니다. 언제나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멸시와 조소가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집중하고, 첫 번째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러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중간 부분에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당신에게 베풀어진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것이 있든지 오늘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집중하고 바라봄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124편에 몇 가지 나와 있어요. 124편 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24편 1절 함께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과 한 팀이다. 편이란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쓰기가 좀 꺼리지만 그래도 성경에는 시편에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어려움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적들이 올 때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미흡하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자기 편을 바라보는 거죠. 자기 엄마 바라보는 거죠. 자기 아빠 바라보는 거죠. 그게 맞죠. 주기를 원하시고 멸시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뭐래 주기를 원하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여기다 써놨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게 끔찍하게 여겨지는 게 은혜입니다. 뭐 하나님만 안 믿었어도 그냥 내가 능력으로 살지. 이거 은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만 있으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이건 그러면 그 아버지와의 관계 힘들다고 그냥 집 나갈 거야. 맨날 집 나간다 하면 어떻게 해서 합니까? 그래도 붙어 있어야 먹죠. 그죠? 투정을 부리더라도 붙어 있는 거죠. 엄마에게 붙어 있어야 뭘 더 얻어먹죠. 그냥 어린 아이가 조금 엄마 눈치가 이상하고 조금 밥 늦게 준다고 나 집 나갈 거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붙어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엄마가 들을 때 기쁜 말이 뭘까요?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참 좋아. 아빠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뭘까요? 아빠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수 없는 사람이 있지만 연예인, 정치인 다 있지만 아빠가 내 아빠라서 참 좋아.
목회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참 좋아. 이거 들으면 정말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와, 이게 굉장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집중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2절부터 5절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물이 나를 삼키고 원수가 나를 삼키고 다, 그래서 내가 그냥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박살났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 편 되셔서 지켜주셨다. 아기는 잠잘 때에도 엄마는 아기를 지킵니다. 잠깐 잠잘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거기.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가 엎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크게 한번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이게 씹는다는 게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당신을 씹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 용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평소에 쓰면 이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씹히는데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내어주지 않는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당신의 안전지대는 돈이 아닙니다. 당신의 안전지대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신의 안전지대는 권력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실력도 아닙니다. 당신의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딱 붙고 딱 붙들고 씹히도록 내어주지 않는다. 악어의 입을 그냥 찢고 우리를 구해오듯이, 사자의 입을 찢고 우리를 구해오듯이 사탄과 귀신의 입을 찢고 당신을 구해왔어요. 죽음의 입을 찢고 당신을 구해왔어요. 어둠의 입을 찢고 당신을 구해왔어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당신을 망가뜨리고 할 때에도 절대 그 사람이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위협하는 멸시와 조롱과 박대와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씹혀 넘어가는 거지, 하나님께 집중하면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절대 내어주지 않는다. 성경에 내어주지 않는다. 6절이죠. 내어주지 않는다. 씹히지 않게 하는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이상 안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안전합니다. 그것이 그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박대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이유는 7절 함께 읽을까요? 7절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올무가 끊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벗어났다. 이게
그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딱 잡히면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끊느냐? 이걸 누가 끊느냐?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새처럼 붙잡혀 살 때 그 올무와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근심이라는 올무가 나를 마치 그 꽉 조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붙잡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바라볼 때, 집중할 때 근심의 올무가, 근심의 올가미가, 근심의 줄이 끊기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걱정스러운 일이 있고 죽을 일이 쌓였고 근심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근심의 올무를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낭망의 올무도 끊어질지어다. 교만의 올무도 끊어질지어다. 이게 교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끊어줘야 끊어지는 거예요. 제일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교만을 내가 처리할 줄 알고 생각하는 게 진짜 교만이에요. 제일 큰 거짓말은 한 번도 거짓말시키지 않았다는 게 진짜 거짓말이고, 진정한 교만은 내가 나의 교만까지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이것도 끊어준다는 거예요. 불평의 올무도 끊어질지어다. 그래서 훨훨 날길 바랍니다. 훨훨. 자유. 이렇게 과거의 상처로부터의 올무도 끊어지고, 교만의 올무도 끊어지고, 불평의 올무도 끊어지고, 그리고 낭만과 절망의 올무도 끊어지고, 자만의 올무도 끊어지고, 교만의 올무도 끊어져서 훨훨 난 우리가 벗어나도다. 새가 새장에 갇혀 있다가 날아오르시지, 혹은 새가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걸려 있다가 그걸 끊고 훨훨 날듯이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훨훨 날아 자유를 만끽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르듯이 조롱과 멸시와 그런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를 체험하면, 은혜가 오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 오 자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타인의 평가로부터의 자유.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환경이 내게 어찌하랴? 문제로부터의 자유, 상황으로부터의 자유, 타인의 평가로부터의 자유, 나의 그 판단으로서 자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안에 올 때, 주님께 오면 자유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게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가진 게 많아도 가진 거에 올무에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적은 물질까지 은혜로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 내 편이기 때문에 채울 것을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있을 때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묶였던 내 마음이 이렇게 사냥꾼 올무에서 벗어난 새가 벗어난 것처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유. 진정한 자유. 방종이 아니라, 방탕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것으로부터 매이지 않는 그 자유. 자유한 것만큼이 영성이에요. 뭘 매여서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이렇게 풀어진 것만큼 영성이죠. 세 번째,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8절에 있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뭐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어른은 잘 모르는데 아이들은 딱 있다가 힘이 있는 사람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아이들은 딱 있다가 힘이 있는 사람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이렇게 딱
이제 어른 되면 아는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엉망으로 살다가 이렇게 그냥 허접한 거 붙잡죠. 진짜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왜?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천지보다 천지를 지으신 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리보다 요리사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책보다 책을 지은 사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노래보다 작곡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과 땅 모든 것보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 그건 평생 공급됩니다. 산을 붙드는 게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 붙들면 그 산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위치를 붙드는 것보다 위치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오늘도 은혜를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를.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귀 닫지 않습니다. 문 닫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목처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시작.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한 번만 더 따라해주세요. 멸시를 보지 말고 주를 보라. 문제를 보지 말고 주를 보라. 내 편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 편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시작.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자유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넉넉히 문제를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저는 선포합니다.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눈을 들어 주를 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알고 또한 내게 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인 줄 알고 주 앞에 엎드리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훨훨 날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푹 잠기는 그런 놀라운 시간,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가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묶이고 넘어지고 씹히고 밟히고 큰 문제 앞에 당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쭈그러들고 찌그러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올무를 끊을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하는 말미암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 자유가 임하며 은혜가 임하며 넉넉히 다시 한번 일어나 쓰러진 그 자리에 일어나 달려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또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